가지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강마를 빼앗으니라.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을 소바왕 르곱의 아들 하닷에 대해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약함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기는 이 승리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이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는지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보통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인생 가운데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성이 그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믿음의 훈련을 받고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은 참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지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나하고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내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내가 이제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여기가 죽음이다. 사망의 꼴짝이다. 그럴 만큼 다윗은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기도와 인내와 믿음으로 그 환난을 다 통과해서 다윗의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내 반석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금같이 강해진 것이죠. 모든 찌꺼기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아, 인간의 고집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불시험 속에 다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요, 안 녹아요? 다 녹아요. 쇠도 녹고 금도 녹고 불 속에는 녹지 않은 것이 없지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이 시험이 너희를 연단하고 인내를 이루어서 너희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연단을 감당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깨끗해지고 강한 그릇으로 준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담아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그릇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녹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현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뜻을 두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분량만큼 제한 없이 브레이크 없이 따라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마음껏 다루고 마음껏 깨뜨리고 그래서 순수하고 온전한 그릇을 만드시는데, 어떤 그릇은 조금 손대고 하나님이 조금 만지라 그러면 그만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이 다듬을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약하여 말라서 시들어졌다. 조금 예수 믿다가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거기 모든 복을 담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그 이후라. 이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사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나가서 개미도 만져보고 딱정벌레도 만져보고, 그런데 이 딱정벌레는 딱 건드리면은 죽은 채 하고 가만히 있어요. 혜린이하고 시기를 재봤어요. 이 딱정벌레가 죽은 채 하고 몇 분이나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무려 30분을 이 딱정벌레가 나 죽었어. 와, 진짜 대단해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지. 그 어떤 성도가 그래요. 좀 하나님이 만지시고 좀 깨닫게 하시고 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다 그러면은 나 죽었어. 꿈쩍을 안 합니다. 죽은 채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디만큼 다루셔도 어떻게 단련하셔도 내가 기도하고 견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 나의 성품 그 크기를 큰 그릇으로 만드신다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눈 들어서, 오늘 찬양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채 하지 말고 닥정벌레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가보면 거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힘들다고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게 낫겠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참 넓은
들판을 쳐다보고 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비록 나무 뿌리에 걸려도 숨이 헉헉 차도 그것이 건강에 유익하고 그 완주하는 기쁨, 끝마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는 걸려 넘어져도 왜 걸려 넘어졌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성의 여지가 없고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갈수록 밝아지고 강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고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완전하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내가 경험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가면 갈수록 캄캄하고 불안하고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끝을 하기까지는 이 세상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면 갈수록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때로는 험한 길, 캄캄한 길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길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정말 요셉이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형들에게 붙잡히고 물 없는 물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돈 20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이 베델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는데 거기 꼴이 낯떨어졌는지 하필 형들이 양떼를 끌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지요. 이 도단이라는 곳은 저 미디안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집트로 다니는 길목입니다. 거기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잡혀가지고 은돈 20에 상인에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리게 되고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여차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드디어 술 맡은 장관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왕 앞에 딱 세우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2번 겹쳐서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곧 실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꿈을 2번 꾸거든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7마리 살찌고 아름다운 소는 7년 풍년이요 7마리 흉하고 바짝 마른 소는 7년 흉년이니 여차 5문제 1을 거두어 각성마다 준비하시면 이 일을 여기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구할 수 있겠느냐. 애굽의 박사도 애굽의 지식인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고 대처법까지 대안까지 딱 내리니까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국의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자기 손에 인장반지
결제 반지를 딱 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요셉을 부금수리에 태워가지고 행차를 시키니까 모든 신하와 국민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도 찾아와서 요셉 밑에 엎드리고 옛날에 요셉이 17살 때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선언하죠. 요셉의 말은 내 말과 똑같고 요셉의 결제는 내 결제와 똑같으니 누구든지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왕이 자신의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전권을, 이 하얀 세마포 그리고 이 목에 금사슬, 그거는 그 당시 최고급 관리에게 입혀주는 의상입니다. 하얀 세마포, 이 또 목에 노란 금사슬, 이거는 이집트 당시 신분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요셉, 실망하지 않는 요셉,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신실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붙들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죠.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우리들의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환난이 오고 숨이 찰 때, 그때도 성도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열면 믿음이 새나가요. 입술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입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요, 찬송이죠. 환난의 날에 그리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끝까지 변치 않는 찬송, 변치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기도,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 하나님이 내 슬픈 사정을 아시고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도가 시련 중에, 슬픔 중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중히 여기셔서 눈물병에다가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춤추지 않으십니다. 내 슬픔, 내 기도, 내 눈물을 다 받으셔서 따로 귀하게 병에 담아두신다. 그러면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죄가 변하여 춤이 되고 그 모든 고난이 이게 영광의 밀려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생각보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고 중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기까지, 영광의 밀려관을 쓸 때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꼴을 눕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재앙을 만나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믿음, 천지간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도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이 믿음 가지도록,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많아도 그 고난에 잡히지 않고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평생에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자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보통 사람은 좀 잘되고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지만 다윗은 어찌하여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를 원했던가? 그것은 그동안 다윗이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 시련 앞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자. 중도 하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리는 결말을 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고통 중에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마다하시고 그 고난 그 부끄러움을 다 받으신 주님, 그리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고 내 목자 되신 주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하나님 더 가까이 꼭 붙들어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 되시고 평강의 사람 되시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의 날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송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모든 교만과 낙심과 안일함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다윗은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특별히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승리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결말을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실망보다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결말을 보기